시편 136편은 대표적인 감사 예배시로 구약의 주요 3대 절기 때마다 사용되었던 중요한 시입니다. 주목할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매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또 매절 마지막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생각하면서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끝맺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구성이 마지막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절로 3절은 시편 136편의 서론입니다. 요약하자면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은 이 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으로 시편 136편 전체의 결론과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이지요. 사실 우리가 1년 365일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1년 중 한 날을 정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감사의 제목들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주보 1번에 있습니다. 우리 주보 1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본문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비천이라고 했는데요, 비천이라는 말은 낮고 천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낮고 천한, 참 비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 그것을 지칭해서 비천한 가운데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현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정말 비천하게 살았습니다.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식을 낳아도 마음대로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아이 낳으면 나일강 하수에 다 던져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비천한 가운데 하루하루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애굽의 종이 아니니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애굽의 종살이보다 더 비참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종살이, 사망의 종살이, 죄와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마귀의 종살이.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천한 가운데서 비참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그랬지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우리가 원래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 죄인이었던 것이고 일생 죄의 종살이만 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을 보면 구약을 대표하는 의인들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도 역시 다 죄인이었습니다. 먼저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아 멸망받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아들 함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비방하다가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별 수 없는 죄인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그 상황에서도 홀로 믿음을 지키고 바벨론 땅, 그 이방 땅에서도 구별된 생활, 거룩한 삶을 살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흠을 잡아보려고 그렇게 했어도 흠 잡을 것이 없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도 자기의 죄를 자복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마지막 장에 가면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시대적 의인이라 칭함받는 노아, 다니엘,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로 자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것이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든 인생들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로 죽게 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니고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복된 세계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통과 근심 가운데 일생토록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모든 인생들도 근본은 죄 때문에 일생토록 가난, 질병, 여러 가지 고통,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가운데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혹 지금은 그럭저럭 괜찮다, 내 인생 이만하면 괜찮다 그럴지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생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저주의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저 먹고 놀고 자고 그러다가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고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소망 없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비천한 가운데 죽어 멸망당할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던 자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되었습니까? 아무 소망도 없던 자가 이제는 영원한 참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감사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비천한 가운데 있던 자였습니다. 죽어 멸망당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공로로 그런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천국 기업을 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고 정말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주보 2번에 있습니다.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에 있는데요,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많은 대적들이 그들을 방해했고 가나안 땅 입성을 회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적이 있는데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 오늘날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분명히 그랬죠.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래서 우리 대적이 누구예요? 우리의 대적이 마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그냥 웃을지 모릅니다. 그 TV에서 이상한 귀신 얘기 나오고 그러면 그거는 믿는지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성경의 마귀 얘기는 그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종살이에서 해방된 우리들, 저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마귀가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대적하는가? 좋은 일을 만나도 대적하고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좋은 길 만나도 우리를 대적하고, 좋은 일을 만나도 우리를 대적하고, 좋지 않은 나쁜 일을 만나도 우리를 대적하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대적합니다. 먼저 좋은 일을 만나면 마귀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도 그런 대로 살 것만 같습니다. 입으로는 차마 그런 말을 하지 않겠지만 느낌상은 그런 느낌이 은연중에 들도록 마귀가 교묘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간절히 안 하게 되고 예배도 거침없이 빠지게 됩니다. 그게 다 근본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 하시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하셨는데 자기보다 조금 못한 것 같으면 무시하고 멸시하는 생각이 들도록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방탕하게 만듭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마음이 느슨해지게 해서 전에 사지 않았던 옷도 사게 하고 멀쩡한 자동차 버리고 더 좋은 자동차도 사게 하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다가 인생 뭐 별거 있겠느냐, 방탕하도록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도록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대적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이제는 평안하다, 이제는 한숨 놓고 참 쉴 수 있겠다, 아무 문제 없다, 안일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더 이상 새벽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늦게까지 잠이나 자자.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좋은 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 죄짓게 되고 좁은 길이 아니라 점점 더 넓은 길로 가도록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이런 길로 잘 가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 되고 마음대로 원대로 성공했을 때 교만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그러다가 점점 더 넓은 길로 가게 하고 마귀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대적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 쉽게 말하면 실패했다, 그러면 마귀가 낙심하게 만듭니다. 너 이제까지 하나님 믿고 섬긴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다고 네가 잘된 게 뭐가 있느냐,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자포자기하게 합니다.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냥 아예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가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듭니다. 어려우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말씀 순종이 아니라 죄 짓는 길로 그 어려움을 돌파하도록 마귀가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참 간교합니다. 일이 잘 되면 잘된 것을 통해서 교만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일이 잘 안 되면 잘 안 된 것을 통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믿음으로가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말씀으로가 아니라 죄 짓는 길로, 이렇게 되었든지 저렇게 되었든지 우리로 하여금 저천성을 향하여 복된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걸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마귀에게 여러 번 속고 여러 번 지고 여러 번 굴복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그래도 붙잡아 주셔서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교만하고 방탕한 자리에서도 다시 돌이켜 회개하게 하셨고, 오늘 이 순간까지 마귀의 온갖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상반절도 중요하고 하반절도 중요하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 아, 마귀가 나를 대적하는구나. 방탕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때, 게으르고자 하는 생각이 들 때, 마귀가 나를 대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낙심하는 마음이 들려고 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생각이 밀려올 때,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로 36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기 35절을 다시 보면요, 35절에 그랬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당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3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참 너무나도 비천하게 가련하게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37절입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다 믿으시나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세세토록 보호하여 주시지만, 내가 그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마귀의 숱한 공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 나는 연약해서 넘어진 적 많았고 엎드러진 적 많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3번에 있는데요, 우리 3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라고 그랬죠. 의인이나 죄인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무한하셔서 모든 인생들에게 살아가는 날 동안 먹을 것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만 주십니까? 산과들의 짐승들, 그 짐승들에게도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주시고, 바다의 물고기들, 바닷속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뭐가 있나 싶은데 작은 물고기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바닷속에 많은 영양분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먹고 살게끔 하십니다. 좀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 먹고 살게 하시고, 고래, 큰 고래, 대형 버스 몇 개 붙여야 그 정도 크기가 될 것 같은 그 큰 고래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그런 피조물이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뭔 소리냐, 그게 농부가 다 수고해서 쌀이 나는 거고 어부가 바다에서 그물 쳐서 고기 잡아서 먹는 거지, 그게 무슨 그런 소리가 다 있네,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저 적은 노력, 씨 뿌리고 그물 치고 거두어 들이고 최소한의 노력만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죠. 들판에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바다에 고기가 있게 하시는 분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늘에 태양을 두셔서 태양빛이 지구를 비추게 하시고, 공기를 만드셔서 생물들이 다 호흡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땅에, 바다에 무궁한 자원과 영양분을 두셔서 온갖 생물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온갖 작물들이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생각하면 정말로 신기합니다. 같은 땅에 벼를 심으면 벼가 나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과일나무 심으면 온갖 과일들이 열리고, 모양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맛도 다양하고 우리에게 주는 영양소가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먹을 것을 다 주신다는 것. 먹을 것만 주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 하는 것은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를 비천한 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주시고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들을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세계에서
우리로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이었고요. 특별히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겠는가,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를 비천한 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비천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종살이하다가 죽고 멸망당할 나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공로로 구원하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좋은 일을 통해서도 나쁜 일을 통해서도 대적하는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저앉았을 때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참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